오늘 봉독한 말씀의 주제는 모두 다 미스바로 모이라, 모두 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1929년부터 10년간 1939년까지는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전 세계의 경제공황이 있게 되었는데, 각 나라마다 참 백성들의 삶이 혼란하고 또한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수많은 실직자와 거리로 참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 경제 대공황이 끝난 6년 후에 1946년 여름에 기독교의 여러 교단이 연합한, 그래서 미주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다 모여서 모임을 가지게 됐는데, 그 핵심은 나라를 위해서, 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모인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 자신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의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두 번째는 그 귀한 집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참 심했는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떠나기 시작했고, 또한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까지 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고로 고통당하는 병자들이 낫게 되고, 또한 도덕적인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이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모인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재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금식기도와 말씀 듣는 이 운동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미전역에 퍼져나가는 기도 운동이 되었고, 심지어는 캐나다까지 그 운동이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거기에서 일어난 귀한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도시에도, 또 우리가 섬기는 에베네셀 선교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 350년의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서가 있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가는데 사사기 전체와 사무엘상 우리가 이 7장까지 보게 되면 또 사사시대가 이제 연결되었는데 그 시대가 약 350년이 지속이 되어졌습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던 그 신앙이 있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 있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지만은 자신들은 늘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은 했지만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대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 삶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350년간의 기간 중에 사사기서를 확인해 보니까는 151년간,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절반에 가까운 그 시기를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이 바로 사사기서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사사이며 제사장인 엘리가 지도자로 있던 40년의 기간은 더 참담했어요. 사사기서가 끝나고 사무엘 상이 시작되면서 한 1장에서 4장까지 특별히 4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엄청난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소중한 땅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군사 3만 명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때 나이가 98세라고 그랬어요. 98세가 된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고 군사가 3만 명이나 죽었고 땅도 빼앗기고 그랬다는 소식을 참 듣고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이름만 짓고는 또 죽었어요.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대부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많이 기도하고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는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그 아들, 그 며느리가 봤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같이 한다고 하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죽으면서 이가봇이다. 그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되게 된 거예요. 과거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어둠의 역사였지만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대, 하나님의 부흥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블레셋 대군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여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침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고 빼앗겼던 땅도 도로 찾을 수 있었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된 것은 늘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대하에나 또 다른 여러 성경에 보면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구원받는 자들의 수도 늘어났고 또한 모든 파괴되는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은 한 사람의 인생도 또한 가정도 잘 풀리게 되어지고 교회도 부흥되며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4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모하다. 사무엘이 사사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에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말 한마디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나라 전체에 있는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 그랬어요. 미스바에 다 모인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도자와 온 백성들이 연합해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사모하다, 모이다, 회개하다,
기도하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는 말씀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은 죄를 슬퍼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하나님을 말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첫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필요할 때마다 임재하시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 더 이상 이렇게 파괴된 인생, 무너진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께 나오는 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해낼 것 같지만은 우리의 자신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참 교훈들도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파괴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훈 받아야 될 것도 많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봉사가 사라지고, 내 개인의 기본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얻은 교훈도 많지만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이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이런 시점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7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단에서 브엘세베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니까 다 모였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족장들만 모이라, 지도자들만 모이라.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아니, 그렇게 넓은 땅이 있나?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스바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나 국가에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었어요.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기도했던 그런 장소로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또한 모든 것들을 빼앗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지도자로서 미스바로 우리가 다 모여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되나?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째는 잃어버렸던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블레셋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회복과 정치의 자유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사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특징이 뭡니까?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아들이 그것을 본받고 지도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돕는 자로서 나라를 섬겼던 그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은 살 길은 이제 모이는 것이다. 미스바로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백성들이 아무 불평 없이 다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미스바에 모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실 오늘의 미스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이제 또 필사도 하시고 책으로 만드시고 참 귀한 일을 하셨지만, 이제 그 말씀, 기록한 말씀, 필사한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했는데, 1차는 스룹바벨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어요. 율법학사 에스라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3차로 와서 142년 동안이나 무너졌던 성벽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 많은 환난을,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성벽 재건하도록 도와주었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생판 모르는
이민 2세가 갔는데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한 마음 되게 하셔서 142년 동안 무너졌던, 재건하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불가능한 것도 회복되는 것도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시간도 단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 전부터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회개의 부흥을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부흥을 주옵소서. 네. 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또 기도하는 분들이 참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도의 제목이 참 놀랍게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첫째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둘째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은사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힘이 분산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사모하고 모이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리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이 있어요. 안 모여도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 그날이 가까운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서로 연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그 전에는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죄를 이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둘째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참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속에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가득 담겨 있고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다 깨끗이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죄로 얼룩져 있음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감추어둔 죄, 입술로 지은 죄, 덕을 세우지 못한 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인간관계에서 덕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또한 조롱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직분자답게 살지 못한 죄, 받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그런 죄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이 황폐했어요. 요즘 잘 안 부르지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린 내용이 하나님 이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들이 다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소득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닫힌 문, 인생에 묶인 쇠사슬도 풀어주시고 물질의 병도 고쳐주시는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교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회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 이제는 안 되던 모든 것들이 되는 역사로 전환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과 8절, 9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회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대군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사무엘도 그가 은퇴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블레셋을 막는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그 많은 군대를 퇴각시키게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땅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백성들이 이제 그런 요청을 했을 때에 사무엘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번제는 희생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굴복했어요.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고통을 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블레셋이 무릎을 꿇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무너진 성읍들이 회복되고 빼앗겼던 땅도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력들을 떠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도 가난도 떠나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그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체험하고 난 뒤에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 것이 에벤에셀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는 거죠. 성경에는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또한 모세는 여호와 니시, 또한 모세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리고 사무엘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여호와 니시의 역사, 여호와 이레의 역사, 여호와 라파의 역사, 에벤에셀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이가봇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어둠의 역사가 끝나게 하시고 가봇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귀한 역사가 우리 에벤에셀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불신자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정하며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